다 함께 찬송가 52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들이고 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시련과 또 그로 인한 근심과 염려로 인해 얽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이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믿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연단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사망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로 계속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아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고, 이삭에게서는 그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장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 언약과 그 복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에게 그 언약과 복을 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복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근데 쌍둥이를 잉태한 겁니다.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큰 자가 바로 에서죠. 에서가 먼저 태어난 아이니까요. 태어날 에서가 먼저 장자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큰 자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즉 에서가 어린 자를,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언약과 복을 이어받고 도리어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주려고 합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기쁘게 해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태어난 자예요. 당시 관습에 따라서 장자가 아버지의 유지를 물려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이끄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만연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냥꾼이라는 말은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말입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주변의 지리들을 잘 알아야 하고요. 또 무리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협이 되는 맹수들을 잘 잡아야죠. 물리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같이 사냥하는 무리들, 종들도 이끌어야 되고 남자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싸움을,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아버지의 눈에 봤을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는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집안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고 엄마 치마 폭에만 쌓여 있는 야곱보다는 용맹하고 나가서 맹수도 사냥하고 또 무리를 이끌어서 위협하는 적들을 또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에서가 이 언약과 복을 이어받아서 집안을 이끄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삭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해 주는 고기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평소에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 그것으로 만든 고기 요리를 이삭은 즐겨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별미로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러니까 야곱보다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이어받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삭 자신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에 이삭이 무려 나라는 말, 그러니까 이삭을 가리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삭 자기 자신을 강조해요.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여기서 내가 나오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자기 자신을 매우 강조합니다. 축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까? 이삭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로 내가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축복의 주도권이 아버지 이삭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축복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의 바톤을 야곱에게 전해 주어야 할 전달자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뿐이죠. 자기에게 맡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준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죠.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밧단 아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끌어야 할 아버지, 그 가정의 중심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자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족 모두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눈에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공동체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초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도망치려고 하면 힘으로 그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물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도망가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몸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삭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릿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입맛,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더 앞세우게 돼버린 거죠.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지만 어느새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젖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그것을 더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과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강변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깨어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